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던 개인적인 비탄시, 이런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악인들로 가득 찼던, 그래서 부패와 타락으로 만연해 있는 이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또 후반부인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 시를 부를 때는 이 8째 줄에 맞춰서 여러분, 팔현금이라는 말은 여덟 번째 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줄에 맞춰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라, 이런 뜻인데, 이 시를 부를 때는 낮고 또 준엄한 분위기로 이 노래를 불러라 라는 음악적인 지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극도로 지금 패역한 시대 속에서 신실한 언약의 자녀들이 악인에 의해 이 핍박을 받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아주 낮은 분위기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다윗은 당시 사회의 타락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이 세상에 들리는 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매번 체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 이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당시 그때의 타락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타락상이나 정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되었던 것이 3000년 전이나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 우리의 이 고통도 시편 12편의 저자 다윗처럼 온갖 악
악한 일,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더더군다나 그들은 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사람을 여전히 짓밟으며 그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혀는 우리의 힘이고 입술은 우리의 재산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조롱하겠느냐,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기,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하는 칭찬, 좋은 말에도 무슨 불손한 의도가 있나? 이런 불손한 의도와 질투의 냄새가 나고 입에 발린 립 서비스를 하거나 듣는 것도 버거운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말빨이 좋아서 온갖 인간의 말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그들이 말하는 이 거짓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매일매일 날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감히 누가 자기네들을 주관하겠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러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자극적으로만 말하면 돈이 생기는 세상이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생긴다면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것을 동경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이 세상이 바로 현재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짓이 돈과 권력이 되는 때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그들이 갈망하는 이 구원은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결함을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혜 비유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끗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고온에서 정련하고 또 정련한 순도 높은 이 은과 같고 마치 이 일급수의 생명수를 떠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혼의 해갈이 갈증이 해갈되며 내 영혼이 소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숨을 쉬고 이제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으로 시편 12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윗은 주님 우리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인을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듭 강조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고백에 이어서
다시 이런 절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이후로 시편의 말씀을 찾는 많은 사람들, 결국 오늘 우리 같은 이 시편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악인이 우리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식대로 해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좋을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경각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내가 바벨탑처럼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노아 때의 홍수처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줄게 라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이 말했던, 또 사사기의 저자가 말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악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이기심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보다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몸부림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이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심판의 날까지는 비열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